참 세상에 만만한 게 없죠. 이 방송을 하니까, 이 방송을 해서 뭘 레코드를 하니까 공부가 돼서 좋긴 한데,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몰라요. 이 촌사람이 말이지, 도시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야 되겠죠. 참 세상이 어려우니까, 정말 요즘같이, 물론 명함은 있지만은, 요즘같이 어려웠던 시대가 드뭅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니까, 아, 사람들이 자꾸만 이 수그려 드는 거예요. 기분도, 분위기도 자꾸 가라앉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이 있어야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해보자. 맞닥뜨려보자. 그래야 되는데, 점점 뭔가 이렇게 억제어 오는 것을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하는 거, 그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바이러스에게 이 천지를 맡기신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맡겼지 않습니까? 사람이 바이러스에게 통제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통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위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 삶의 이 엄습해오는 두려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고민스러운 문제입니다. 정말 세상에 정확하게 딱 나올 수 있는 것은, 답이 딱 나올 수 있는 것은 산수밖에 없거든요.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거 말이죠. 숫자만이 답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다른 것은 정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이를테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냐. 그럴 때, 우리는 생각에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상황만 보는 거예요. 분위기만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지금 환경이 됐나? 내가 지금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그 여건이 지금 되어 있나? 이런 분위기만 이렇게 늘 살피고, 그걸 또 살피다가 세월을 보내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 희망이라고 하는 것 말이죠. 이런 것들, 또 꿈이라고 하는 것, 또 목표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다 두려움과 함께 짝이 되어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희망이니 꿈이니 목표니 하는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꿈과 두려움이 같이 올 때, 그렇지,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파울로 코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실현 불가능하게 하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자꾸만 옥죄고 있는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여러 상황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면 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세월은 또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장난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에게는 좋은 사람, 좋은 이웃이 되기를 원하고, 그런데 한번 부딪혀보고 또 한번 부딪혀보고 뭐가 좀 잘 안 풀린단 말이에요. 관계도 뭔가 원활하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게도 해보겠다, 저렇게도 한번 해보겠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한번 헌신해봐야지, 그랬던 그 꿈이 점점점 위축되는 겁니다.
관계에서도 그래요. 사람들의 사이에서도 그렇다. 점점 위축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왜 이렇지? 그러는 겁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뭔가 이 첫사랑에 도취되어서 살아갈 때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안 그래?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시작해 보다가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왜 이렇지? 하나님 어디 계신 거야?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갈수록 어렵구나. 야, 이 세상과 이 신앙이라는 것이 양립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 정했어.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믿을수록 어렵다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신앙에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절대 신뢰에 금이 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 만만치 않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하나님으로 여기고 그의 하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것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좁은 길로 가라.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다, 이 길이. 좁은 길이다. 그러나 좁은 길로 들어서면 여러분, 그 안에서 새롭고 산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세상이 호락호락하냐? 아니다. 세상이 너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겠냐?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야 해. 그래야 오늘의 평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꿈도 아름답게 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는 못 산다는 결론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복잡한데, 정말 세상은 복잡하잖아요. 게다가 세상은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나를 지키겠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세상은 내 편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나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또 나를 지키지 못하면 그냥 또 형편없이 또 내 인생은 또 허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바벨론을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거다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와 가지고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들은 만들어진 상황 좋아하잖아요. 여건이 다 된 것을 좋아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냥 속도감 있게 일을 진행하는 거 다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폐허입니다. 폐허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보니까 어릴 때는
어릴 때는 그 뭐 부모가 어쨌든 힘이 되어 주잖아요. 기둥이 되어 주잖아요. 뭐 설령 부모가 없다고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또 국가가 책임져 줘요. 기관에서. 근데 그 나올 때, 그 다음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첩첩산중이죠. 내가 헤쳐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상황,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고 또 모든 인생이 경험하는 그런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 세상이 이렇게 각박한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돌다리를 두드리지 않고 이렇게 자신감만만하게 이렇게 내디딜 수 있어? 만약에 그러다가 그 돌다리가 기웃하기도 한다고 하면 어떻게 다음 돌다리를 밟아가지? 요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한번 실패하면 다음에 일어선다는 것은 기약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란 말이냐?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놀라운 힘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 2절에 보면 너를 지으며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지었다, 너를 조성했다, 너를 도와줄 존재 여호와. 여러분, 우리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부모들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교회 역사에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일생 문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 4세기에 교부로 유명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은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갔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왜 황제를 섬기지 않고 그 많은 예수를 믿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하는 겁니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너의 가진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해 버릴 것이다. 그랬더니 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재산은 다 하늘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황제가 그러잖아요. 야, 그러면 내 가족과 내 이웃으로부터 너를 완전히 격리해서 가두어서 살겠다. 그랬더니 내 가족, 내 친구, 그는 오직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평생에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온 삶에 어떤 그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인도하심이 이 크리소스톰을 이렇게까지 만들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나라에 추방하겠다. 사실은 여러분, 요새 사람들은 뭐 이렇게 추방하겠다는 말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다가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캐나다에서 살면 좋겠다. 캐나다로 추방해다오. 박기철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80이 넘은 그 늙은 전도자를 북한이란다. 중국 공산당이 벌을 주는데요. 가족들은 전부 다 캐나다로 보내버리고 혼자 중국에 살도록 못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가족을 못 만나는 형벌을 주는 거예요. 참 중국이라는 나라 참 희한해요. 가족과 이렇게 그게 벌이에요. 그리스도스톰에도 역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나라에서 추방하겠다. 그랬더니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괜찮아요. 그러세요. 내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이미 목숨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황제여 당신이 나에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것에 관한 그 믿음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물론 저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고립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 처음 고립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절대 확신이야말로 우리 댁에 우리를 세워놓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동력은 하나님의 지으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조직이 세우겠어요? 내 환경이 나를 세워간다고요? 그러면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겠네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신문이 늘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정 믿음 안에 산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의 자녀 맞다. 근데 내게 삶의 문제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있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단 말이냐. 이런 생각이 나를 엄습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그러면서 회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변화가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는 믿음이 시작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더 성화되어 갈 것인가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풍랑을 보면서 소리 지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 두려워 말라는 그 헬라말을 풀어보면요. 지금 바로 두려워하는 그 행동을 멈추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바로. 파도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야, 이제 죽었구나. 이제 난 소망이 없어. 내가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그런 생각. 지금 그 순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냥 싹 끊어버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이면에는 뭐냐면 인생을 주관하시는 궁극적인 주권을 가지신 그분은 나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신다. 여러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이코패스 비슷한 사람 말고 말이에요. 인생을 포기한 사람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사람은 커 보이고 어떤 사람은 작아 보이고 어떤 사람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기한 사람 말고.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오늘은 요만큼 되었지만 내일은 이만큼 되고 그 다음 자고 나니까 또 이만큼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달려가야 되고 끊임없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얼마나 돼요? 보다도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에
유일한 끈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뭐 그 유일한 끈이다 하니까 이상합니까? 저는 이 자주 가는 식당이 생초에 하나 있는데요. 그 김치찌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래서 저하고 관련된 사람이 모일 때는 어지간하면 그 생초에 있는 김치찌개 집에서 만나서 이렇게 식사를 하긴 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오랫동안 못 갔다가 최근에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고 이제 밥을 먹고 나오는데 아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아저씨가 원래 메인 셰프거든요. 메인 셰프거든요. 아저씨가 안 보이는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줌마, 아저씨가 안 보여요. 그랬더니 추석 때, 지난 추석 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사흘을 아프시더니 돌아가셨다. 그분하고 때때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 참 꿈이 많은 사람입니다. 연세가 좀 있으시긴 해도 참 꿈이 많은 사람인데, 특별히 그 집에 가면은 뭘 아끼지를 않아요. 식당이 그게 좋은 거잖아요. 아끼지를 않아요. 다른 집에 가면 2, 3인분이 될 만한 것을 1인분이라고 내놓는 그런 집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한 애착도 많고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대요. 꿈이 많이 있지만 그분이 아들도 있고 뭐 딸도 둘이나 있고 그러는데 그런 그 자식에 대한 미래 그 부모들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향이 있잖아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다. 내가 꿈꾼다고 해서 내가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것을 그날 절감했습니다.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픽업하면 그냥 스톱.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까지 하면 끝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그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좋아하는데 다 생각이 날지는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맡긴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그러니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더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꿈꾼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음 먹는다고 다 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절절한 이 믿음, 너 왜 두려워하느냐? 안심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조성했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고, 내가 너를 공급할 것이고, 내가 책임진다. 그러니까 환경 너무 의식하지 마라. 여러분, 환경 너무 의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에 짓눌려 가지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일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베드로의 손을 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이렇게 잡아 당겨서 건져내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하는 이 말은요, 양에 있어서도 부족하고 질에 있어서도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베드로가 누구예요? 그 시대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5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 누구에게 하는 얘기인가 하면 모두가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그야말로 인생을 뒤로하고 인생의 꿈을 접고 인생의 그 숙제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안심하라. 내가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비켜갈 수 없는 명제다. 비켜갈 수 없는 문제. 누구도 비켜갈 수 없어요. 자신만만한 것 같이 보여도 아이고 다 그 속이 그 속이에요. 큰 소리 텅텅 치면서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해도 그 속이 다 그 속입니다. 속은 다 똑같아요. 겉모양이 조금씩 다르죠? 똑같습니다.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의 싸움에 부딪히게 되면 점점점 왜소해지는 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냐? 큰 믿음을 좀 가져라. 환경 가운데서 환경을 보면서 나를 익숙하게 훈련시키지 말고 제논의 얘기처럼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아이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지. 원래 산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지.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사이즈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사이즈를 한번 넓혀보십시오. 저도요, 믿음의 소갈딱지가 너무 작더라고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회개 많이 했습니다. 미꾸라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 목사로서 살아가겠습니까? 믿음의 사이즈를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헬라말을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중간에 가다가 바뀐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도자시고 내 유일한 내 인생 최대의 버팀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생각, 처음 각오를 잃어버리고 방향을 다른 쪽으로 선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느냐? 왜 그렇게 낙심하느냐? 왜 생각을 바꿔먹었느냐? 너 처음 가졌던 그 생각, 그거 잊지 마라. 그거 잊지 마라. 그거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하시는 말씀 정리해보면 작은 믿음을 좀 확장하면 의심, 변하는 것 말이죠. 이거 변치 않으면 세상에 거칠 것이 뭐냐 그 말입니다. 뭐가 두렵냐 그 말입니다. 크리소스톰 같이 왕 앞에서 그때 뭐 로마의 황제는 전부 아닙니까? 전부예요. 생사 여탈을 가진 전부예요. 태양신의 아들이시며 뭐 김정은이 얘기하는 거 비슷하다고.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삶의 문제 앞에서. 말할 수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도 마찬가지고. 네가 뭐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그러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직장,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상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골 어른들 보니까 그 면장님 되게 존경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면장님이 시골 마을의 어른들을 만나니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인사하는 어른이 참 존경스러웠어요. 왜 존경스러운지 아세요? 요새 여러분 공무원 사람으로 생각합니까? 세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경찰서에 들어가서 행패 부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근데 제 막내도 경찰이거든요. 막내 동수도. 꼭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아니, 경찰을, 요새는 하여튼 어려워요. 또 어저께 그 인터넷 뉴스에는 공무원이 피를 흘릴 만큼 두들겨 팼다. 그 기사가 안 나왔습니까? 그러니 말이죠. 참 세상이, 참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옆에 사람만 한 사람 더 있어도 든든한데. 저 요번에 이제 수학 이제 했거든요. 먹을 만큼, 못 먹는 거는 놔두고 먹을 만큼 챙겼는데, 선도가 도와주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힘이 되더라고요. 나중에 또 이 장모님이 또 그 컴바인이 집에 있으니까, 이거 일이 말이에요. 완전히 케어가 돼가지고 늘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옆에 누군가 한 사람만 있어도, 레슬링 선수 아니라도 괜찮아요. 형사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한 사람만 옆에서 누구라도 있으면 든든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까닭이 없죠. 함께 한다는 것이 그냥 함께 한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3절, 제가 4절 한번 볼게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풀 가운데 솟아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제공해 주셨어? 하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저를 돌아봐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시골 목사가 저래?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런 혼자 저를 돌아보니까 평소에는 이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아니 내가 어쨌다고 나에게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이 여러분도 많이 있었나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도요, 이 순간조차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있는 사람들은 든든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은 돈이 있으면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으면 든든하고, 어떤 사람은 꿈이 있으면 든든하고,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순간순간 사람들을 동원하시던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급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잖아요. 통치력을 잘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한 것 위에 더 공급해 주잖아요. 세상이 꿈꿀 수 없는 부와 성공과 명예를 겸하여 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출애굽기를 날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 장면을 지나가면 야, 정말 기적이다. 그 광야에서 40년, 또 어떤 본문에 보면 43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는데 애굽에서 나올 때 먹을 거 40몇 년 동안 먹을 거 싸질머지게 놓은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40년 동안 안 죽고 살아남은 자가 200만 명이 넘는다는 게 저를 깜짝 놀라요. 안 그래요? 제가 아마 이스라엘의 광야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이렇게 안 봤으면 잘 모를 뻔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죠? 지나가다가 먹을 거 많아요. 산에 가면요, 먹을 거 많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아는 목사님 산에 한번 데리고 가자 해가지고 도라지 한 뿌리 캐가지고 또 혼자 데리고 왔잖아요. 먹을 거 많아요. 먹을 거 많아. 우리 광야는 먹을 거 많아요. 근데 그 광야는 안 그렇거든요. 근데 40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200만 명, 어떤 사람 300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오병이 위험한 기적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 40년 세월을 보내는데 살아남았다. 우와! 어떻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메추라기와 만나, 그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신약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얘기가 만약에 우리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한 번만 기록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번 보면 되지. 그런데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너를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반복적으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신앙의 삶은, 믿음의 삶은 여러분 그냥 사는 겁니다. 사는 것이기 때문에, 생활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드셨어요?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어가면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어야 된답니다. 그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삼시세끼를 골고루, 많이는 안 먹어도 골고루 잘 챙겨 먹어요. 어제 먹었다고 한 달 좀 안 먹고 그러면 돼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먹고 산다. 먹고 산다. 생활이. 그러니까 하나님 반복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공급한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를 붙잡고, 내가 너를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 아니다 하더라도 구석구석에 내가 너를 조성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얼마나 그런 얘기가 또 많은지 몰라요. 계속 격려하고 계속 붙잡고 계속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7절에 보니까 각양 좋은 은사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똑같아 그 말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똑같아. 하나님은 똑같이 좋은 것으로 너에게 채워주신다. 문제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내 존재의 확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은 여러분 편안하게 웃으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한동안 스트레스 있으니까 얼굴이 잘 안 펴져요. 한동안 다리 위로 이렇게 펴야 되는데
사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는 즐겁게 살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내가 그 언약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매출하기와 만나 같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심히 인도하시는데 강양의 좋은 은사와 선물들을 다 내려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밝게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선생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대요. 스탠포드 대학 윌리엄 프라이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면역이 대전 시대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이래요. 웃음은 면역력 기능을 높인다. 그리고 웃음은 세포를 변화시킨다. 굳이 엠브로토스 안 먹어도 웃기만 잘해도 그저 세포가 변한다. 여러분 학자들이 헛소리 하는 거 아니고 그죠? 학자들은 언제든지 연구해갖고 하는 얘기잖아요. 연구의 어떤 경험치나 결과를 가지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웃기만 해도 즐겁게 살기만 해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즐겁게 살려고 하니까 즐겁게 살 근거가 별로 없다. 그런 얘기 하는 거 그죠? 뭘로 내가 즐겁게 지금 내 웃을 형편이 되나 그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끝까지 할 동안에 내가 너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 결론적인 이야기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의사들이 얘기하고 정신의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것 생각하고 기분 좋은 것 생각하고 그러면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고 그러면 네가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돼요. 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평안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또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두려워할 것이 뭐 없겠습니까?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서 승리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